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해도 똑같은 해요, 달도 똑같은 달이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요, 나무도 풀도 친구들도 모두 똑같은데 모두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새해라고 하네,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네. 이 시는 새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지금부터 27년 전인 1987년 새해가 되었을 때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제가 쓴 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그대로인데 우리는 새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빼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만 지나면 2014년은 역사 속에서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새로운 해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되어도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여전히 불황 속에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만만치 않고 각 나라마다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권과 트렌드라는 이름 아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는 내년에도 어쩌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국제 유가가 하락되어도 어떤 나라는 힘들어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도 어떤 나라는 힘들어합니다. 엔화라든지 달러가 강세여도 문제고 하락이어도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여기 이곳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열릴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78편 7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뽑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없는 땅에 여러분을 희망의 증거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뽑으신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양치기라는 현실 속에, 그것도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기 하면, 목동하면 흔히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낭만적이지만은 결코 않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양들을 주시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늑대나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긴장하고 불안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양치기입니다. 양치기가 일해야 되는 것은 바깥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추우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 가축은 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말하자면 이 다윗은 그 비참한 가운데 일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는 직업은 목동이나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 유망한 직업은 군인이거나 혹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괜찮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치기로 태어나 양치기로 평생 살다가 양과 함께 죽어갈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 아니 온 인류의 미래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허황된 꿈을 꾸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뭔가 대단한 것, 헛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인식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자랑거리는 출애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인 출애굽이 될 때에 그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비참한 노예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BC와 AD를 가르는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수르에서 시작되어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까지 이르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사분오열돼 있었고 예수들은 권력자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그 어두운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세 시대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고 교황의 권력이 진리를 어지럽혔고 사제들의 욕심이 신앙과 맞바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실이 참으로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7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양을 돌보고 있는 그 현실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현실에 발딛고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적이고 그 꿈이 너무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먼저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려면 먼저 현실에 직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현실을 분명히 직면하고 있을 때 그 현실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꿈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던 다윗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윗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는 슬기로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NIV 성경을 통해서 이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영어로 integ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신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손길은 skillful hands, 아주 공교롭고 기술적이고 능력 있는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인격과 또 하나 실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님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막내하면 흔히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응석바지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는 제외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새의 집에서만큼은 이 다윗은 막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정치가이자 종교가인, 말하자면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사무엘이 그 시골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모든 식구들이 그 사무엘을 보려고 온 집안 사람이 다 모여들었지만 오직 막내 다윗만은 양을 치는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라는 그 비참한 현실에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면 인격과 실력이 저절로 갖춰집니까? 다윗은 도대체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차기 임금, 왕으로 될 만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양치기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다른 형님들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미래로 삼으셨던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기껏해야 2살에서 3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아직 보호받아야 될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푹 안겨 있는데, 이 아이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오직 엄마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중심에 엄마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격과 실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거기다 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m, 2m 혹은 3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해서 밤새도록 배 왼편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 왼편과 배 오른편, 그때 당시에 배에서 왼편과 오른편은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1m? 2m? 3m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2m,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을 대입하면 수학을 잘할 것입니다. 잘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 공식 없이 이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재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일이고,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수학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80% 이상은 대충 맞춰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식만 잘 외워도, 공식만 잘 대입을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공식이 있는데요, 중국 고사가 그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 고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슨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신하나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말에 자고로, 그러면서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잘 외워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우리나라 고스톱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비풍초 똥팔삼. 그대로만 내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역시 공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저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들 찬송 야호. 이게 무슨 소린가? 고는 고난을 말하고요, 기는 기도를 말하고, 즐거움, 차는 찬송, 야호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 당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 찾아다닐 겁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 의지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당합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죠. 아주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막 자랑합니까? 사람들한테 막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공식,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기 공식 이렇게 외웠는데요, 6은 3 더하기 3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빼기 인생이 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 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본당에 들어오실 때 교회당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누군가 일일이 두 팔을 벌려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외우시라고 일일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저는 이것을 응급전화 혹은 국번 없이 333 전화라고 외웠습니다. 33장 3절 내가 응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좀 썰렁하지만 이 33장 3절 국번 없이 333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누르면 이 전화벨 소리가 램 예레미야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야.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어디 나왔는데 성경에 있어. 성경 어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외울 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갈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빠에게 갈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붙들고 암송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겸비케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말씀 카드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미신처럼 오늘의 운세처럼 뽑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말씀 딱 뽑아서 얼른 보고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장로님 세랑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라고 자나깨나 말씀 읽고 말씀 품고 말씀 외워서 2014년엔 좀 실패했지만 2015년에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늦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꿈을 꾸고 이 나이에 뭘 기대를 하나. 무슨 미래가 있나. 한 살 먹는 게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 다운타운의 제일 높은 빌딩이 US뱅크 타워입니다. 73층이죠. 사람들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눈을 들어보니 5층, 10층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아직 준비도 안 했습니다. 나도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벌써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나를 못 뛰게 합니다. 자꾸 일이 꼬이게 하고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계단을 못 가게 엉뚱한 길로 이끄십니다. 자꾸 늦춰지게 하시고 자꾸 기다리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원망할 수 있는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고속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40층 50층 걸어갈 때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먼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남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 승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가 그전에는 살인자였고 애굽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자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가 신실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늦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2015년이 다가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뜻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 분명히 발을 딛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은 이제 곧 과거로 머물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발 딛고 서서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로 서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가 온전히 우리에게 열려 새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